지난주 수요일, 즉 12월 21일은 동짓날이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밤이 긴 날이 바로 동짓날이라고 보통 할 수가 있는데요. 예로부터 이 동짓날에는 팥죽을 쏘아 먹는 풍습이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생업에 전념하시느라 팥죽을 쏘아 주시지 못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장년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팥죽을 먹다 보니까 그 팥죽의 달콤함과 그 다음에 그 팥죽의 맛있음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팥죽을 좋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동짓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 동짓역을 태양이 부활하는 그러한 절기로 생각을 해서 경축을 하였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동짓날이 마냥 좋은 날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 헌종 때에 유생 정하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정하규라는 유생이 지은 장편 가사 농가 원령가에 따르면 섣달 동짓날 때에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민초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에 벼 몇 섬은 이제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아야 하고, 또 몇 섬은 국세로 내어야 되고, 또 몇 섬은 제사에 쓸 것으로 따로 떼어 놓아야 되고, 그리고 몇 섬은 이제 다음 해에 농사 지을 씨앗으로 남겨 놓아야 되고, 그리고 또 몇 섬을 팔아서 빚을 갚고 또 품삯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농가 원령가에는 지어 있습니다. 본래부터 이제 민초들의 삶이 넉넉한 살림도 아니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짓날쯤 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 나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가 원령가에는 삶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면에서 동짓달 이쪽은 이날쯤에 이 즈음에는 삶의 고단픔을 느끼는 그런 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은 인생의 고달픔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제 국가적인 혼란이 야기가 되었고, 대한민국호는 좌초될 위기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말미암아서 대통령의 직무는 완전히 정지가 되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서 국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가 180 이내에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 이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 여정까지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비윤리성, 그런 것들은 과연 이 땅에 희망이 있는지 우리에게 참 깊은 의미와 그 다음에 의문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장기적인 그런 경기 침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국제 정세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이제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고 또 기도하는 것처럼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이 김정은 북한 정권이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저출산 문제라든지 사회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여기에다가 올겨울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조류 인플루엔자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가금류가 2천만 마리 이상 살처분되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국가적,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볼 때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학생 회장들이 자신이 성소수자, 즉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럼 없이 이제 주장하면서 학생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대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야말로 동성애를 참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 있는데, 정말
안티 그리스도인들, 안티 기독교인들이 정말 한국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의 그런 폐해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둡고 또 긴 영적인 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슬람은 광명의 그 천사로 가장해서 평화의 사도로 우리 곁에 다가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사방에 둘러보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소망이 없고 어둠이 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아무리 절망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짙은 그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움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그 고단한 생과 맞서 싸우고 있었던 그런 저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내면에 깃들어 있는 그런 어둠을 자꾸 밀어냈고 그리고 헤집어서 불씨를 이렇게 찾아내어서 숨을 불어넣었고 그리고 불을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삶의 강력한 그런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그랬고요. 6.25 전쟁을 치러낸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그러한 믿음의 움씨들을 이렇게 또 싹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긴 가난한 그런 시골교회 성도님들도 자꾸 믿음의 그런 불씨들을 찾아내어서 숨을 불어넣고 되살려낸 그런 저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은 동진역, 그러니까 어둠이 가장 긴 그런 동진역에 성탄절이 가까워 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자꾸 어떤 삶의 희망을 불어넣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어둡고 힘든 그런 인생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격려하고 돌파해냈던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우리 역시도 이 동짓날이 성탄절과 가깝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대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가장 어둠이 긴 그런 동짓날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구주 탄생의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온 우주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둠이 짙었던 그런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지금 이처럼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만끽하고 즐거워야 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마리아가 있었었고 또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이방 땅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흔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메리라는 말은 즐겁고 유쾌한 그런 축제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스라는 것은 예배 또는 미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혹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참으로 찬송하는 그런 의미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쁠 게 없는 요즘이야말로 구주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탄은 어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기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탄을 통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을까요? 첫째는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성탄은 참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가장 그 성탄의 기쁨을 가장 먼저 만끽한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목자들이 첫 번째로 참여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받지 못했던 계층이 바로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참으로 멸시받는 그런 계층이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가장 먼저 경배하였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자 또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직업의 속성상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 풀을 뜯기 위하여 그 양떼들을 몰고 항상 그 초지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주일 성수도 못했던 사람이고요, 또 성경 공부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당하는 그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구세주 탄생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두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놀라게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목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구세주 탄생을 증거하게 하시고 가장 큰 기쁨을 그들에게 먼저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요 가장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서기관들조차도 구주의 오심을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세상 한 구석에서 멀시받고 천대받는 그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그런 구주를 직접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유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도 이처럼 구주 탄생의 그 기쁨을 가장 먼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들이 구주 예수 탄생의 기쁨을 누렸다면 평범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께서 이처럼 낮고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목자들의 기쁨은, 그 기쁜 소식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찬송을 아기 되신 예수님께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어떤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될 때에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맛보았을 때, 누렸을 때 그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어떠한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가 다 초월하는 정말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자 즐거운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쁨의 1번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즐겁고 기쁨이 넘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자들처럼 천하고 멸시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가난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목자가 누렸던 큰 기쁨의 즐거움이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즐거워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모진 수모와 멸시를 받은 그런 상태에서 처녀로서 정말 남부끄럽게 잉태를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스스럼 없이 마리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년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한 그런 정혼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혼이라는 그런 개념은 이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남편이 정해져 있고 아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결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철저한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마리아에게,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에게 참으로 한 잉태의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 잉태의 소식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마리아에게 참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정혼한 처녀라 하지만, 그런데 이 처녀에게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이건 그 처녀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부정한 그러한 행위를 한 여인에게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참으로 그 엄청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비극적인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쁠 일이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쁨의 소식은 마리아에게 어떠한 소식이었길래, 그 도대체 어떤 소식이었길래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따르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 그 소식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포한 소식은 바로 과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소식이었습니다.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지금 마리아에게 그대로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에게도 이 소식이 있었었고, 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소식이 임했는데, 바로 그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접한 그 마리아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리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참으로 동정녀가 잉태했다는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그 마리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마리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언제든지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누렸던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 모진 수모와 멸시를 받은 채 구주를 잉태했던 그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마리아에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이름 없는 처녀에게 선택을 하셔서 그로 하여금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배우고 또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적으로 볼 때에 좋은 신앙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 잘 갖추어주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 택한 것이 아니라 저 시골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을,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 마리아, 세상 그 어떤 조건에서도 만왕의 왕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적, 환경적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동정녀 잉태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이 마리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이 자체가 마리아에게 기쁨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모진 수모와 멸시를 다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가 그 마리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거나 혹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하여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믿음의 백성이요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충만했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탄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쁜 일입니다. 묵상만 해도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기쁨과 즐거움 우리에게 없는 이 시점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용현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절망의 시대에서 참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런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한 또 다른 무리가 바로 말씀을 드린 대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것은,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의 페르시아 땅, 즉 이란 땅이나 내지는 인도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직업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체와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우주를 바라보다가, 저 하늘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문득 이상한 기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큰 빛이 일어나더니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꾸준히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서로운 일이다, 비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만왕의 왕이 태어나실 것에 대하여 그들은 이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모략과 그리고 유향을 준비해가지고 만왕의 왕을 만날 준비를 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별이 어느 순간 베들레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한 마굿간에서 태어난 어린 양 대신 강부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을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이제 경배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다음에 그들 가운데에 그러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참 빛을 발견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참으로 큰 별로 상징되는 그 빛은 그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예전에 연구했던 그 빛들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놀라운 빛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전 세계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마구 세상을 짓밟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식민지를 그런 어떤 삼고 그들 밑에서 억압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들 나라들마다 얼마나 힘든 삶의 연속이었는지, 그들은 배고팠고 그리고 가난했고 병들었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폭력적으로 복송을 시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때 당시에 통용됐던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로마의 화려하고 발전한 문화에 대한 선망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 말 저변에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폭력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길은 로마의 전차부대가 정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참으로 강력한 전차부대가 달려가서 승전을 하고 그리고 그 식민지를 삼고 약탈했던 그런 모든 재물들을 끌어왔던 곳이 바로 이 로마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정복민들, 그 다음에 지배를 받던 그런 사람들은 슬픔과 아픔과 삶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의 그런 식민 지배를 받는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되었고 질병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로마 제국이 그 폭행했던 그런 폭력의 기억 때문에 정신병자들이 한둘 이상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초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자발적으로 부역을 하고 그리고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들은 동족을 배반하고 로마 편에 서서 세금을 뜯어내었는데, 로마 제국이 원했던 그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어서 갈취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나 혹은 마태와 같은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리고 참으로 멸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자유를 압살당한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체제에 길들여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 제사장과 밀착된 상인들은 참으로 돈을 받고 재물을 판매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타락한 것입니다. 또 당시에 식민지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 성전에서는 참 특이하게도 로마의 화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됐어요. 세겔로 드려야 됐기 때문에 환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환전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그 다음에 그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다 쫓아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영역에서 타락했던 그 시대의 가장 암울한 시대적 정황이 바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자신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이처럼 정말 많은 그런 어떤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희망의 빛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암울한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은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 앞에 드리워졌던 이 큰 별로 상징이 되는 그 희망의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절망과 절대 고통과 절대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따라서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나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빛을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참빛은 생명입니다. 이 참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절대 어둠을 비치는 참빛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짓날이 가장 어둡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어둠의 세상은 그 어떠한 해보다도 어둡고 암울하고 절대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참빛이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리고 낮고 천한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참 기쁨이 정말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1세기 때에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21세기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절대 어둠 시대에, 절대 절망의 시대에 가장 큰 소망이요 참빛이심을 믿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룩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